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42절 말씀인데 제가 16절부터 26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담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내용이 오늘 16절부터 18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의 대화의 주제는 여인의 남편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얼핏 보면 앞에서 말한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생수와 여인의 영적 필요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생수가 필요하듯이 이 여인에게 영적인 그런 갈증, 영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생수에서 여인의 남편 문제로 얘기를 전환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생수와 잘 연결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여러 남편과 이혼한 경력이 있는 아주 부도덕한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문화의 입장에서는 이혼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남편이 이혼 정서를 써서 주면 그때부터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힐렐 학파라는 그런 학파가 있었는데 이 힐렐 학파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힐렐 학파에서는 이혼의 사유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힐렐 학파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정말 하찮고 엉뚱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그릇을 깨트려도 이혼 사유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아내가 음식을 만들다가 그 음식을 태웠어도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분명 이혼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여인은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십시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비참한 과거를 다 아시고 남편의 문제를 건드리신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의 은밀한 상처를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여자가 안고 있는 그 문제나 상처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전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은밀한 상처 또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의지했던 그 부분을 다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남편 없이 이혼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참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혼을 당하게 되면 여자들은 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다행히도 첩도 아내로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다음과 같은 말들을 살펴볼 때 이 여자는 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연녀로 살았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시 이런 여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혹자가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둘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였던 수치가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 이혼당한 여인이지만 여전히 남자를 의지하여 살아야만 했던 그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치유하시고 생수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서 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이 조금 의외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의 그 말을 들은 주님이 정확하게 그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현재도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말이 참되다, 진실하다, 진짜다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벌써 5 남자에게 이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면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지금 이 여인은 어떤 남자와 살고 있기는 있지만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내연녀로 살고 있다. 첩이 아니기 때문에 첩이라고 할지라도 아내로 취급이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닙니다. 아니라 하는 말이 참되다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이 여자는 한 남자의 내연녀로 살고 있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번 이혼하고 재혼한 여인으로 보기보다는 더 가련한 여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일단락되는데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19절부터 26절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옮겨져서 예배에 관하여서 두 분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남편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인은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 얘기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인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우선 자기의 사정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에 대하여 너무나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입장에서 일단 이 여자는 주님을 가리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상당히 높아진 듯 보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했던 여인이 이제 유대인에서 조금 바뀌어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행동과 숨겨진 사실조차 아는 지적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가 선지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하여 그 주님께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의 처소에 대한 질문을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세겜에 위치한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둘 중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12장 5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그곳에 지었고 더 나아가서 스룹바벨 성전도 그곳에 지었고 그리고 헤롯 성전도 예루살렘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 자체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난 이후에 제단을 쌓게 됐는데 그게 바로 세겜에 위치한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소가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BC 322년에 그 그리심산에 성소,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29년에 존 힐카누스에 의해서 그 장소가 파괴가 되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이곳에 모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회를 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쯤에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어디에서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까 나의 속사정, 과거까지 다 알고 계시는 선지자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질문하는데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실 줄로 알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주님은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여인에게 요구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주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장소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주 매몰차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중요시하고 그것만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전체에 비하면 모세 오경은 정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5권의 책을 통해서 책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책 가운데에서 밝혀진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모세 오경 이후에 역사서도 나오고 예언서도 나오고 시가서도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너희들보다 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밝혀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므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알미 없으면 숭고한 예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는 말은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나셨다. 구원이 유대 땅에서 태어났으므로 그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속하여 예배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는데 여기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문장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장소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어떤 장소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장소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장소보다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어쩌면 그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영이라는 말은 예배자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고,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형식적으로 몸만 앉아 있지 말고 위선적으로 이런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책망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엉망으로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혀 가 있지 않는, 하나님께 주의 집중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몸만 앉아있고 재물만 내고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비진리적인 예배가 많았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예배의 내용과 방법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그룹에게,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 두 그룹에게 예수님이 공히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그 해결책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점을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이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 이때, 이 세상에 임하신 이때, 바로 이때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집요하게 찾아서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얘기를 들은 그 여인이 이상하게도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를 언급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여자도요, 사마리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메시아가 오실 줄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에 대한 문제도 분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제를 넘어서서 그 어떤 주제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말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그 말을 받아서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너무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그가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고대하고 바라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영원하신 메시아임을 그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너에게 가르쳐줄 메시아이다 하는 점을 자기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단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장소보다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요, 당위 동사를 썼습니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합니다. 당위 동사를 써서 너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담화가 나옵니다. 이때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동네에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상하고 낯선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아내하고도 길거리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게 되면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무례한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남모르는 여자와 함께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주님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왜 이런 여자와 얘기를 나눕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이었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수가성 동네에서 이 우물가로 나온 목적이 뭡니까? 1차적인 목적은 이 물동이에다가 물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물을 길어서 가는 것입니다. 왜?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물을 퍼가지고 가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나왔다가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 하는 이 말은요, 자기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물떠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떠가는 일이 아니고 우물을 길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나의 1순위의 삶이었는데 1순위의 행동이었는데 물을 떠가지고 가는 것이 나의 1순위 행동이었는데 그 1순위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동네로 뛰어가서 이 여인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먼저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두 마디 말을 동네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을 길러가는 그 우선적인 삶에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동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선순위의 행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 얘기.
이 여인의 말은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진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와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믿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제 자기가, 이 여자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신 그분을 와서 보라 이거지. 자기가 어떤 믿음에 대한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나에게 모든 말한 그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이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믿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실한 믿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지 않은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이지 않은가 라는 말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가 메시아임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와서 그 사람을 보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녀의 이 말은 마을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위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여인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참으로 지저분한 여자로 평가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그런 여인입니다. 한 남자의 내연녀로 살고 있는 이 여자의 말을 어떻게 주민들이 들을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서 이 두 마디를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여인의 전도의 열정을 찾기 이전에 그러한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연약한 충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대단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확실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그 연약한 믿음의 증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행로에 권하여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고 또한 많은 시간 여인과 대화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시장하시고 피로가 더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또 희한한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셨고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단번에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곧 주님의 양식은 이 땅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양식을 통하여 육체의 만족을 얻는 것처럼 주님은 영의 양식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영적 만족을 얻으셨던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 좀 잡수십시오. 피곤하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했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3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전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리 추수는 보통 4월, 5월 정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4개월이나 남았다고 하시니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이듬해 12월이나 아니면 그해 1월 정도로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추수 때가 그때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 때가 4월달이고 5월달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은 4개월 정도 남았다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지금이 바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한 4, 5개월 남았어,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요, 지금 밭에 곡식이 희어져 추수하는 때가 되었다, 농부의 낫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개월이 지나야 추수 때가 아니라 찾아 나오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저 수가성 동네에서 당신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때를 보니까 지금이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와 곡식을 거두는 자를 같이 취급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노력을 하게 하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같은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 뒤에 거두는 자가 따라가서 거둠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는 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말한다면, 거두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전도 사역은 이제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 구원 사역이 개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구원 사역, 또는 제자들이 한 그 구원 사역을 오늘날은 교회가 그 사역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담화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9절에는 그 여인의 정언이 나타나는데,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하였다 하는 정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동민들 앞에서 정언을 한 것입니다. 비록 강한 확신 속에서 나온 정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언을 통하여 그 동네 주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가서 이제 사마리아 주민 중 다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정인의 결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자기들과 함께 더 유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틀이나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머물게 됩니다.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던 두 민족이 이렇게 어울려서
한 동네에서 이틀 동안 교제하며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틀 동안 주님은 그 동네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4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자의 정언 때문이 아닌 주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 세상의 구주라는 이 말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사람들이, 백성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을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황제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당신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전도하셨는데 그녀는 수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생수를 주리니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이 그 여자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곧장 이 여자는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많은 수가성 주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어쩌면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주님에게로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때는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틀 동안 그 동네에 머무시는 동안에는 분명 그 남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생수, 즉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곧장 가서 전도함으로 온 동네 사람을 다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아파트 라인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기만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와 예배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실 것은 예배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역겹다고 여기시고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마다 마지못해서 부인 손에 이끌려 나온 사람은 없습니까?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짜증나고 지루해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토요일에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졸음이 쏟아져 오고 말씀이 전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몸은 앉아 있는데 영혼은 내 몸을 이탈하여 사몽간에 있는 사람이나 또한 그 기간에 세속적인 잡념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예배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영적인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고 통에 자복함이 있는 예배가 되며 감사의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집요하게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요, 하나님께서 그저 훑어 지나가시면서 흩어서 그냥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집요하게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집요하게 찾으셔서요, 그런 예배자가 당신의 눈에 발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배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집요하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